아멘. 우리 옆에 분들 정체성 선포 시간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아. 때가 이르며 온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고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막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책들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주제는 첫 장, 1장에 한 8, 90%가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또는 첫 장과 마지막 장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사야서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66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66장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즉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듣고 흘려보내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다른 말로 종들,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8가지 정도, 7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경건한 자를 비난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애를 낳을 때 진통하게 되어져 있는데, 진통하기도 전에 시원, 즉, 교회가 해산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초대교회의 그런 폭발적 부흥이 하나의 예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된 교회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진다. 네 번째는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데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만족하며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의 평강과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신다. 여섯 번째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 40장에서 위로로 시작되어지잖아요. 위로를 받게 된다. 일곱 번째는 뼈까지 풍성해진다. 즉, 이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 여호와의 권능의 손, 의로운 손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 15절부터 이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떨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에레미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5절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이 불은 전쟁할 때 일어나는 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 병거, 그러니까 그 마차, 그 군대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차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그 정확한 의미는 되돌려주며 갚아주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때에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시는데 병거를 타고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회오리 바람은 강력하게 바람이 불죠. 급하고 순식간에 강력하게 오셔서 그 죄인들을 쓸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한 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제이기도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는 죄악된 세상과 그 도시와 그 사람과 민족과 나라,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가 1장부터 39장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계시한 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회개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계시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가, 즉 복음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과 그 도시와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구속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재건축되어지는가, 그런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그들에게는 회복과 위로와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곳으로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예언도 동일합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나시죠? 6장에서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다는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근데 값없이 주어진다. 왜? 너무 값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은 은혜의 때,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형식적인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흉몽한문 주유복걸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끊어주고 묶인 것에서 놓이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그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에 이방 땅에서부터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고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그때 너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유명한 61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해주고 희년을 선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괴롭혔던, 너를 죄로 묶었고 상하고 아프게 했던 그 보복의 나를 선포해 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자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져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나아가 이방 땅 가운데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가슴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쉬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가슴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어서는 이 목표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를 못하고 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한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캔해 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삶이 방향이 잡혀져 있는가를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삶입니다. 그래서 63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에돔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다 족속들, 지금으로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 되어져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나를 찾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음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유대의 그 돌이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적용하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경고합니다.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종들이라고 합니다. 돌아와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에 메시아를 모신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고 너희의 본적은 어디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미 하늘에 다다라 있다. 히브리서에 시온에 다다라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다다라 있고 천상 교회에 너희의 영혼이 이미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66장에 그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 충만히 거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는 영원한 조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어떤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 안에, 요만한 씨 안에 그 씨가 발화되어지고 자라면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히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시편 1편에 그 복된 사람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발화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것이 7m 나무로 18m 나무로 자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은 얼굴에서 그의 말 가운데 그의 눈빛과 그의 선발과 동작과 그가 하는 모든 것들 작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성품의 빛,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 예수의 리틀 지저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품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닮기는커녕 마귀 닮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마귀의 그 영의 상태인 우울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거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야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멀쩡한데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을 덮는다고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 미친놈 맨날 산에 들어가서 방주나 짓고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대단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정신 놓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슬피우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여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불쌍한 마음들을, 지금 우리 앞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엎드리고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이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고 역대 제국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오셔서 그 강성한 제국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거슬러서 페르시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뚜렷하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원수들을 구분하면서 대조하면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신령한 젖을 너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말씀이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비록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즉 불에 타고 칼 전쟁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 바벨론이 와서 심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임당할 자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마지막에 적용하면 창세 이래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인구가 뭐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지 심판이 임할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에서처럼 울면서 후회해봤자 구원 얻을 만한 은혜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17절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거죠.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했죠. 제사를 했죠. 그런데 동산에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러. 자기 방식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금식을 한다든가 천일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 거룩하게 되고 내가 100%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100%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죄 지었던 것을 갚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오직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교 동산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 가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 먹듯이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들은 결국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겉은 경건해 보이고 하루에 뜻을 3번 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은 11조도 뭐 채소와 뭐 야채까지 다 구분해서 10의 1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심령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썩은 송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망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말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이 원문은 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신들은 몰라도 나 여호와는 그들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하는 짓거리와 그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교묘하게 속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행하는,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왜 그러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고서 주일날 가서 종교 행위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것도 분사형입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대조하는 거예요. 앞에는 유다 사람들한테 대한 말씀이고 때가 이르면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부귀와 명성과 권능을 이방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물이었지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추가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몰려요. 그게 성취되었고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지금은 강력한 복음이 역사했지만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영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죄에 완전히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전멸하고 있어요. 몇 개 교회들 빼놓고는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기성세대들도 생각과 사상들이 완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절대 기준을 상학윤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중보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즉 하나님께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여호와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리비아, 활을 당기는 룻, 노아의 손자인데요. 지금의 루디아, 터키 4대 지역입니다. 어디인지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발, 카스피의 부근이고, 야완, 그리스, 또 그리스와 또 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예.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열방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을 징조,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 열방으로 내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땅끝 먼 섬들에게까지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면 7 대접의 재앙이 순식간에 부어져가지고 20장까지 순식간에 한 단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10장에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책을 말씀을 먹고 다시 태어나고 교회들이 죽이는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두 명씩 이렇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적 사명,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들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 이게 소재, 감사 제물을 말하는데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이렇게 곡식을 밀가루나 쌀 같은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그들 이방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뭐죠?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믿는 자, 교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동서남북 이방 땅에서 곳곳에서 섬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그 증인이죠. 이사야에서 수도 없이 묘사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해야 돼? 네가 나와 만나는, 그 말씀 예수와 만나는 때가 예배하는 때다라고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또 개인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드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내 이름이 이방 중에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5장 4절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 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 만 나라, 만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요. 시편 86편 9절에서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2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도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나눴습니까? 예,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말씀들을 품에 안고 힘을 내야 됩니다. 21절 나는 이게 사회사본에서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취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취해서 뭐가 되게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문두병에 걸려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제사를 했다가 왕위에서 폐위돼 버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 구별된 사람만 드릴 수 있었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지파는 고라 자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사명을 감당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왕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죄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즐겁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심지어는 크루즈 타는 사람처럼 그렇게 즐거운 일들만 위해서 교회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던 그 제사장 직분을 지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잖아요?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부다페스트 찬양 사역에 참 시간을 보니까 10월 말에 첫 연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6개월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아직 7명 목표에서 1명이 부족한 6명이 이번 주에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했는데 사람의 방법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요일 날, 화요일 날에 우리 황진아 집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오는데 비행기 값이 175만 원입니다. 쉽지 않죠? 그걸 결단하고 티켓팅을 했고 수요 예배에 필수자매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서 제가 이제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아주 완전체는 아니지만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재환이가 감사하네. 예, 정말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했구나. 사실 우리가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헌신해야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 뭐 몇 년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거의 10여 년이 돼 가잖아요, 이제. 한 번도 돈 문제로 우리가 망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로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요단강을 밟아라. 출애굽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바다 다 갈라주시고 바다를 수족관 되게 하셨어요. 그걸 건너면 됐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야 되는 이들에게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을 먼저 밟으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 하게 하셨던 일을 이방인들, 그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떡을 취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들이다. 계시록 1장과 계시록 6장에서도 그 동일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바실리아, 그게 왕들입니다. 나라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왕들과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죄를 다루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단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구약에서. 첫째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장, 죄를 다루어주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 이미 임하였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가 되어져서 대언하는 역사. 그리고 죄를 다루어지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죄와 사망과 질병을 다루는 왕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추수할 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에 추수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제자, 지도자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10장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 제가 요즘에 아가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거.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 설레는 시절이 있으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합니다. 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앞에서 그들은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22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이방인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앞단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는 자.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도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오리라.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매월 초하루의 의미가 뭐냐면 초하루부터 초하루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육체가 예배하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시편 51편에서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사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 벌레, 원래는 그들의 벌레인데 원문은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 즉 지옥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상이에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모든 육체,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가겠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육체적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죄와 죽음이나 질병,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마음이 영원히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깊이 쉬게 되는 것, 그게 안식의 진짜 의미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가족을 돌아봐야 되고, 내 친한 지인들을 돌아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세상 것에 배부르지 않고 통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이사야의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되어지면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성공의 의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한테 의의 재판관이 주실 면류관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졌다라고. 그러나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 18장인가요? 보면 이 사단하고 야합하고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사단의 짓거리를 한 사람들을 바벨론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 세력들이 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66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예루살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로마 역사 역사 가운데도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영성은 놀랍게 빛났던 시대가 그 핍박받기 이전이에요. 카타콤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아무나 교회 가운데 들어와 버리고 죄를 다루지 않아가서 그렇게 된 개인과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게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이사야 66장 1장과 66장에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를 우리가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 말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다 떠나버리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하고 준비되고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가슴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붙잡히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각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